누가복음 5장 34절로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덤이라는 곳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한 자가 살아서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 후의 삶이 무엇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덤에 들어간 자들만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로부터 35절까지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그 금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금식의 내용으로 설명하실 때에 첫 번째 설명은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로 통해서 금식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될 뿐입니다. 육체의 것은 깨끗하게 닦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듯이 수양하듯이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양식을 끊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가 양식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신령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어떠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이고 또 가룟 유다가 어떠한 존재로서 그 예수님과의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를 떠나서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 다시 받은 그 은 30세겔을 이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거에 넘어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서 32장과 스가랴서 11장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유다가 몸값으로 지금 구입한 이 피밭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겔다마라고 하죠. 이 피밭을 이 피밭은 무엇이냐면 아니 이곳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곳인데 라는 생각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였음을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의 진리가 보이겠죠. 이 밭을 무엇으로 사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인 곧 30세겔로 산 것이 바로 아겔다마라고 하는 이 피밭인 거죠. 그곳에 누가 가장 먼저 묻혔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냄받은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이 묘지를 그 아겔다마 이 피밭을 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인 모든 자들이 묻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인 모든 자들이 묻히는 곳이 바로 피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떡에 조각을 받아서 간 자다라는 것이죠. 그 조각이 원래는 부스러기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무엇이냐면 자신이 부스러기와 같이 없어질 것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바치라는 아겔다마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조각으로밖에 취하지 못하는 나의 옛 자아, 나의 유다성, 나의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죽는 곳이 바로 이 피바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교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 덕지덕지 치장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무덤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저기 양지 바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 무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평생 헌금 엄청 많이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너의 무덤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옛 자아가 죽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겔다마 곧 그 피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 나그네들.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곳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다가 죽은 그곳, 내가 간음한 여인임을 깨닫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가인과 같은 자임을 안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교회를 무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생활하면 평생 교회는 그 사람의 무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피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옛 자아, 그 혼적 옛 사고방식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으면은 거북한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떤 반응이었죠? 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쌓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설교에 메시지 듣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뚜껑이 열리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정말 내가 애굽의 양식으로 충만한 자로 있다면 나로 하여금 정말 환장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처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의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무덤의 말씀, 피밭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론 유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무덤입니다. 우리의 무덤은
교회라는 피바치고 예수의 피로 사신 아겔다마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의 무덤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목에 나그네들이 죽어야 할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아겔다마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지만 성소의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입니다. 피바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진리인 하늘의 참된 양식을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애굽의 본성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양식으로 살던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 신령한 양식만을 먹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본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교회라는 피밭, 무덤을 통과한 자들은 나올 때 무엇 가지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남기신 세마포 옷.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는 세마포 옷이 있었습니까? 그거 우리 입으라고 놔두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덤에서 나올 때는 이제 들어갈 때는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겠죠. 벗은 몸이겠죠. 그 나올 때는 더 이상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나를 치장해서 입던 옷이 아니라 주님이 남겨두신 그 세마포 옷을 내가 취해서 입고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왔다가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너 왜 거기 있었냐면서 예배 전에 들고 온 내 생각 다시 집어서 입고 다시 이전에 내 습관들 다 여기저기 거 다시 집어가지고 다시 내 안에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예배가 나의 피밭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리라. 그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주신 새 옷 내가 받아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오리라라는 그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 앞에 젖어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내 모든 옷을 발가 벗김 당하고 주님이 남겨신 그 세마포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그 피바트 걸어 나오는 새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성도의 예배요, 교회의 예배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진실로 우리의 모든 옷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계속해서 입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PPT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배 조각할 때 생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이라는 무엇에 나와 있죠? 원어로는 아그나포스라는 말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손질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느질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옷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그나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무엇이냐면 천조각을 말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옷을 말하는 것이 생배조각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질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표백 처리하지 않은, 재단하지 않은 새로 짠 천,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에 그 오를 촘촘히 해놓은 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옷인 것이죠. 누가 사람이 취해서 막 조각낸 것이 아닌 순전한 진리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 생배조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되어지는 영의 말씀, 순전한 떡을 상징하는 것, 곧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배조각.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옷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제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진리는 율법의 낡은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던져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던져지고 놓아놓은 진리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어떤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약과 모든 모세의 말씀과 선지의 글로 비롯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실 때에 더 이상 율법의 양식은 무엇이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들에게 곧 무덤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낡은 옷에 절대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옷에 속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낡은 옷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던져 넣는 것은 사실 이 원문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너무 장황해져요. 제가 직역한 거를 그냥 읽어드리면 율법에다 던져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낡은 것에 무엇 한다고요? 누가복음 5장 36절 보면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 36절 끝절에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이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어울리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어울리지가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어울리지가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로는 함께 한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새 것에 속한 말과 옛 낡은 것에 속한 말이 함께 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 둘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의 규례가 있냐면 여러분, 두 옷을 이어 붙이지 말아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에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서 2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두 옷감을 하나로 붙여서 옷을 만들지도 말고 입지도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옷, 진리의 옷을 낡은 율법의 옷과 함께 꼬매서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시면 23절이죠.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지 아니하였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꿰매지 않은, 바느질하지 않은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호지 않은 옷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순전한 진리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호지 않은 옷이다라는 것이. 그걸 누가 나눠서 입었습니까? 사람들이 찢어서 입은 것이죠. 주님의 옷은 호지 아니하는, 통으로 짜져 있는, 꿰매지 않고 바느질하지 않은 그 순전한 진리의 옷인데 사람들이 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찢고 엮여서 만든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호지 않았다라는 것은. 찢겨져서 서로 엮어 만든 옷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원래부터 통으로 있는 순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속옷을, 호지 않은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찢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유다성으로 취해 놓고서 그거 어떻게 하죠? 억지로 신약과 구약을 막 바느질해서 꿰서 입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나의 이해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그렇게, 그것은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그냥 마음대로 꼬매서 입은 그 옷이 무엇이 아니냐면 율법의 옷을 낡은 옷이다.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리저리 꿰매어서 입는 옷, 그것을 율법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옷이라고 하냐면 낡은 옷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꿰매어 입은 옷이죠. 그 옷이, 그 옛날 낡은 옷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치마라는 게요, 원래는요, 원어로는 허리에 띠는 띠예요. 띠. 그러니까 뭐 약간 이파리가 크면은 좀 가려질 수 있겠는데 원래 이 원어에서는 허리에 띠는 띠예요. 왜 띠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무엇을 입습니까? 진리의 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려. 이 띠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먹고 그들이 했던 띠는 어떤 띠입니까? 죄송합니다. 치마를 했다, 엮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느질하다, 함께 바느질하는 여인들. 보통 바느질은 누가 하죠? 여인들이 하잖아요.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은 바느질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셔가지고 바느질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은 어때요? 자신의 의로 사는 인생들이 하는 것이 바느질, 여자들의 바느질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허리띠를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로. 근데요, 이 고대 시대 때 바늘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 바늘이 없었게.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던 시대.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천들을 바느질하는 시대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에 이 바느질했다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진리로 그대로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진리를, 나무를 자신의 선악 욕망으로 취해서 스스로 바느질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꼬맨 옷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진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는 진리의 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띠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의로 호지하는 그 진리의 옷, 사람의 손으로 꿰매고 억지로 짜맞춘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띠띠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엮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바느질해서 입은 옷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에 속한 것과 낡은 옷에 속한 것, 곧 새 계명인 진리와 율법은 함께 서로 엮어질 수 없는 옷인 것이죠. 반드시 옛 무화과 나무의 옷.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그 무화과 나무 재료를 어떻게 하죠? 그냥 저주해서 다 말려버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해 입을 재료도 없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속에 속한 것은 낡은 옷에 속하도록 던져지는 것은 원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전통과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유다는 12 제자에 원래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속해 있었는데 너희 12를 세웠는데 하나는 뭐라 그러죠? 유다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띠아를 세워서, 그러니까 마띠아는 은혜를 입은 자,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를 세워서 사도의 안에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자주 나왔지만 아들의 숫자, 자녀의 숫자. 떡상에 떡이 12덩이죠. 그거 잘 먹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 아들을 구약에 말씀하시고 12 아들이 12 지파가 되고, 신약에서는 12 제자가 12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10이라는 진리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근데 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합니까? 단 하나, 유다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 아들이라는 것이 딱 유다 하나에 걸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모든 내 삶과 환경과 육체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자녀와 아들로 온전히 태어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유다성,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취해가지고 조각으로 가지고 있는 자, 곧 내가 바느질하는 그 습성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아들들로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사도의 12이 완전히 완전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전통과는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옷과 낡은 옷을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의 전통, 낡은 옷이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7장 6절로부터 9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합니까? 사람의 전통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당시에 있던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의 무엇이 되어 있냐면 전통으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꾸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들은 뭐예요? 우리 전통을 다 폐하는 자, 무너뜨리러 온 자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전통 가운데 찌들어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전통으로 있는 자들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뭘로 보입니까? 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 이 노미조가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노모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생각이. 생각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희의 조상들의 전통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그릇으로 담고 있는 진리를 이제 드러냄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 모든 것 율법의 전통으로 율법의 선악 구조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전통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무엇이 죽냐면 사람의 전통으로 내가 꿰매고 있는 그 율법적인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과 뜻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곳이 바로 아겔다마라는 피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엇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가 죽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옷을 호지하는 옷으로 입지 못하는 내가 왜 두 개는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요 반드시 주님이 건네주신 호지하는 그 옷, 세마포 옷,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옷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라는 것은 내 옛자가 죽는 무덤이기도 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어디서 신랑과 신부 자칼과 레케바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곳이 바로 그 무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씨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이삭도 있고 다 바꿔서 21장까지 다 알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바르와 아마르. 다바르는 뭐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율법과 같은 겉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 문자와 우리의 제가 증거한 이 소리들이 다 다바르예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아마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마르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더 이상 껍데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내용으로, 진리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대답해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다바르로 대답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여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아마르 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고 알아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면 아브라함도 아하고 어하면 아브라함도 어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브엘세바의 연못이 주어집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이란 뜻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인생의 입에서는 아마르란 말이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아마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전통으로 하나님이 취하라는 짐승에 다 반으로 쪼갰죠. 하나님이 쪼개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구렁이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쪼개서 나중에 어떻게 쪼갰으니까 또 바느질 하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아마르로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물이 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과 내 안에 있는 말이 같을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입맞춤하다라고 했죠. 그 입맞춤하다는 뜻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을 때 입맞춤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주님은 내가 그분께 입맞춤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내가 처음에는 이것을 무덤으로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그분과 입맞춤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더 이상 우리가 꿰매는 옷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그 세마포 옷은 호지 않은 진리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옷,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참된 양식인 거예요.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두잉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무엇인가 말씀의 인풋이 딱 들어오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되지? 두잉이 바로 나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쫙 맺혀있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보다요 우리가 무엇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진리로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무엇 하겠어요? 그 호지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옷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꿰매 입은 옷은요 이 땅에서 낡아지면은 다 없어질 우리의 양식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깨달아진 말씀은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근데 이 땅에서 먹은 양식이 나의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진리로 깨달음으로 먹으면 그 말씀의 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존재, 그 내가 말씀의 존재가 되면 이제로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유다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내 안에 조각낸 율법의 말씀들을 바느질하고 꿰어서 다시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내가 꿰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옷을 입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신령한 떡을 그 순전한 생명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이들은 이곳을 피바트로 경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나갈 때에는 주님이 주신 그 호지하는 옷 건네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먼저 죽을 때 그 겉옷을 던져준 것을 엘리사가 취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사람의 전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 정말 말씀이 우리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제 계속 하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지 않은 옷으로 내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나의 옛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나를 그 무덤에서 죽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와 하늘의 신령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함이라.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더 묵은 술을 좋아하잖아요. 오래 묵은 것.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묵은 것, 전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에요. 어제 내 마음 붙들고 어제의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 우겨싸움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결정납니까? 내 안에 꿰매지 않은 옷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는 낡은 전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엔 진리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점점 사람의 것들을 쌓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휘황찬란해지고 엄청난 성전을 쌓고 성을 쌓아서 가톨릭으로 변질되고 그 안에 모든 교권과 인간의 모든 그 규례들을 세워가지고 사람 앞에 복종케 하는 종교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허물어 버려라 라는 것이,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진리의 거듭만을 건네받은 자들, 더 이상 우리가 조각내서 사람의 계명과 그런 전통 삼아서 주님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안 받으려고 힘쓰다고
하나님 뭐 시키실까 봐. 왜요? 은혜 받으면 내 거 다 허무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절대 안 허무세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서 쓰는 것으로 바꿔버리시죠. 하나님은요 절대 인생이 아니세요. 뭐 하나님이 하면 나 이거 뺏어버리시고 다 어떻게 할까봐,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을 벌써 내가 바느질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허무실 자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지 않은 옷에 그 진리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의 육체의 삶도 아름답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호지 않은 그 생명 진리, 통으로 짠 옷을 건네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는 더 이상 이곳에 나가면서 다시 이전의 옷들 또 집어서 입고 챙겨 입고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주야로 묵상함에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깨달아진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령한 새 술을 새 부대에 받아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 이전의 삶이 아닌 진짜 아겔다마 피밭을 경험한 자의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곳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부활한 자들이 나오는, 유다가 죽고 진실로 열둘로 완성된 제자들이 나오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스스로 띠띠운 그 내가 바느질한 옷들 주님 속히 깨닫게 하셔서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호지 아니한 그 통으로 짠 진리의 옷, 사람의 손이 타지 아니한 성령으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깨닫는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